전도사를 나갔을 때의 일입니다. 중고등부 전도사를 나갔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중고등부 선생님 한 분이 계셨어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을 옮겨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새 직장에서는 더 많은 월급을 준다고 하는데 고민이 됩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별로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드렸어요. 월급이 더 많으면 새 직장으로 옮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 청년은 새로운 회사로 직장을 옮겼는데 나중에 옮긴 것을 후회한다라는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때 참 대답을 잘 못 해드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해드린 대답이 정답이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정답은 무엇일까요? 지금 다니던 직장 그냥 계속 다니세요? 그게 정답일까요? 그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한국에 거창고등학교라고 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가면 학생들한테 직업 선택 10계명을 가르치는데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뭐 그런 쭉 그렇게 나오는 10가지. 월급이 적은 쪽으로 가십시오 라는 것도 정답일까요? 그것도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정답은 무엇인가? 저는 이제는 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응답을 한번 구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정답이에요. 우리 모두는요, 인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크고 작은 일 가운데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어떠한 인생도 피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선택이라는 겁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였던 장폴 사르트르는 그의 저서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라는 책에서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이다 라고 하는 말을 남겼어요. 무슨 말인가? 인생이란 B, birth, 탄생과 death, death, 죽음 사이에 C, choice다. 선택이라는. 인본주의 철학자도 인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간파를 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항상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인생에게 주어진다. 그러나 그 초이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그는 답을 주진 않습니다. 직장을 지금 계속 다녀야 되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해야 되나 그런 큰 인생의 전환점은 누구에게나 어느 시점에 다가오게 되는데 그러한 중요한 인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우리는 올바른 선택,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정답을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실제로요, 인생 우리가 살아가다가 99번의 올바른 선택을 했는데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인생의 결정을 할 때마다 선택을 해야 될 때마다 누군가 좀 지혜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매번 정답지를 좀 알려주면 좋겠는데 그 정답은요, 경험이 많은 부모님도 학교 선생님도 심지어 교회 목사님도 그 정답지를 알려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 섰을 때 우리는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고민하게 돼요. 이 한 번의 선택이 내 인생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고 내 인생을 축복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는데 그 선택 후의 일을 나는 알 수가 없으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있었는데 어떤 기업들이 잘 나가다가 망하는 과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실제로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 잘 나가던 기업이 사업을 확장하고 매출이 늘고 시세가 확장되고 직원을 더 뽑고 막 그렇게 잘 되다가 언제 그 회사가 망하게 되느냐?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할 때, 그 경영자, CEO가 한순간 한 번에 잘못된 선택을 할 때 회사는 삽시간에 어려움에 빠지고 부도가 나고 문을 닫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런 인생의 기로에 섰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 여쭐 수 있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의 고민과 나의 문제, 나의 이러한 어려움,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다는 것, 이런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중대한 문제에 있을 때,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하다는 점집 찾아가는 것 아니에요. 무당 찾아가고 그런 것 아닙니다. 타로점 이런 거 너무 많아요, 요즘에. 스포츠 신문에 오늘의 운세 그런 것조차도 아니고요. 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찾는 것입니다. 불안하니까 그런 거라도 매달려 보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작정 기도, 금식 기도, 어떠한 방식이든 다 좋습니다. 인생의 기로에 섰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정말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서 나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을 보여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의 인생의 여러 단면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왜 그랬을까? 다윗은 인생의 기로에 섰을 때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내 길,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올바른 길을 알려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사무엘상 상하 이렇게 2권에 걸쳐서 6번에 걸쳐서 다윗의 인생에 어떤 기로가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일라 사건인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23장에 내가 가서 이때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도망자의 신세가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도망다니고 있는 와중에 자기들을 따르는 600명의 용사와 함께 도망을 다니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에 블레셋 적군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굳이 도망다니는 입장에서 우리 민족이라고 해도 그 사람들을 가서 도와줄 필요가 있을까 고민이 되었어요. 다윗은 이것을 도와주러 가도 내가 도망자 입장인 내가 좀 아닌 것도 같고 그러자고 가만히 보고 있자니 내 민족들이 지금 블레셋 적군들에게 멸망할 것 같고 너무나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말리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응답하십니다. 가서 그일라를 구원해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다윗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일라를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무찌르고 그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그일라는 조그마한 성읍인데 그 성 안에 이렇게 그일라 사람들과 함께 머물고 있던 그 순간 자신을 쫓아다니는 사울 왕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 이제 다윗 이거 도관에 든 쥐구나.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일라 성 안에 갇혀 있으니까. 그때 다윗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한 것까진 좋았는데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고 혹시 나를 저 사울 왕에게 넘겨주면 어떡한가? 그렇죠. 그런 고민이 생겼어요. 그러나 이 성에서 그일라 사람들을 대면하면 어떻습니까? 대놓고 물어보면 배반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겠죠. 그일라 사람들을 보면 참 선한 것 같고 저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또 고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안 넘기겠습니까? 다윗은 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응답하신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만약에 거기에 그대로 있다가는 꼼짝없이 다윗과 그 600명의 용사들은 다 사울에게 둘러싸여 그 군대에 둘러싸여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였던 거예요. 다윗은 그 응답을 듣고 그곳을 황급히 빠져나와서 대피하게 되었어요. 세 번째로는 시글락 사건이라고 하는 것인데 다윗이 또 블레셋 지역으로 몸을 피해서 그곳에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거주하고 있을 텐데 잠깐 전쟁터에 나갔다가 오니까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의 그 시글락이라는 곳을 다 휩쓸어 버린 거예요. 자기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다 잡아가는 겁니다. 자기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윗의 용사들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다 사로잡아간 그때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은 너무나 분노하고 절망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도 다 잃고 자녀들도 다 잃고 이제는 우리는 망했다.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하면서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그 위기의 순간이 다가왔어요. 다윗은 그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순간이 또 찾아왔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지금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리고 정말 다윗의 군대는 그 말씀과 같이 그 잃어버렸던 자녀들과 아내들 모든 가족들을 다 되찾아올 수가 있었어요. 사무엘 하루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루 가면 이제는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그 아들들도 다 죽었어요. 다윗은 여전히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못하고 이방 지역 블레셋의 시글락에 머물고 있던 그때였어요. 다윗의 마음에 또 갈등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사울 왕이 죽었고 이제는 왕도 나를 쫓던 사람이 죽었는데 내가 이스라엘로 다시 올라가야 되나? 아니면 그냥 여기서 오래 살았으니까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되나? 다윗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또 갈등이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내가 유다의 성읍으로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십니다. 올라가라. 응답하십니다. 또 다윗은 또 하나님 앞에 또 질문합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다윗의 구체적으로 그 지명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의 모든 따르는 백성들을 다 이끌고 헤브론으로 올라갔고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사무엘하 5장에 가면은 유다와 이스라엘 그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세움을 받게 되었을 때 이제는 큰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이전에 다윗을 도왔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배신감을 느꼈는지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온 전군 총동원해서 이제 다윗을 치러 올라온 것이 사무엘하 5장에 나옵니다. 그때 전군을 총동해서 들어왔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 묻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땅을 가득 메울 정도로 너무나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로 전면전을 벌였을 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는데 또 시간이 조금 지나서 블레셋이 두 번째로 쳐도온 전투가 이제 5장 23절에 24절에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전투에서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더 큰 무리를 이끌고 다시 전투하러 올라왔다 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 첫 번째에서 나도 첫 번째 때 이겼으니까 그냥 무조건 가서 싸우자 이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것은 여기서 지게 되면 이스라엘은 다 망하게 되는데, 블레셋에 이스라엘 다 점령당하고 이제 우리는 끝장이 나게 되는데, 이러한 중대한 기로에 서서 나는 하나님 앞에 또 물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쭙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도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전면적으로 나갔을 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다른 응답을 주세요. 이번에는 전면전으로 가지 마라. 전면전으로 가지 말고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 뒤로 돌아가서 거기서 습격을 해라.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걸음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해라.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전면전으로 나가지 않고 뒤로 돌아서 그들을 하면서 결국엔 블레셋 군대를 다 물리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동일한 전쟁이었어요. 똑같은 장소였지만 하나님은 그때 다른 전략을 주셨고 다윗은 그에 따라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윗의 인생의 단면을 보았는데, 다윗은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 기로에 설 때마다 다음과 같이 행동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는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기도, 응답,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윗을 사랑하셨는가? 다윗을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는가? 그리고 나중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게 하셨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이 세 가지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행하지 않았던 그 사람 다윗. 하나님의 뜻을 엿듣지 않고는 움직이지 않았던 다윗.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다는 그런 다윗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영어로 하면 a man after my heart.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우리가 기도에 섰을 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막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막 뜻을 구하라고 하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죠. 하나님, 오늘 제가 점심으로 맥도날드를 먹어야 됩니까? 웬디스를 먹어야 됩니까? 뭐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냥 네 먹고 싶은 거 먹어라. 그러지 않겠어요? 어떤 분이 또 그런 간증을 하셨는데 자기는 파킹랏에 가서 파킹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좋은 자리를 찾게 해주세요. 빈자리를 찾게 해주세요. 그럼 영락 없이 빈자리를 찾아서 파킹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그냥 좀 빨리 가서 빈자리 찾으면 된다. 네, 그런 사소한 사실은 그런 사소한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지만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고비가 있을 때마다 내가 잠 못 이루고 밤잠 못 이루고 전환점이 있을 때 기로에 설 때 여러분 절대 그냥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히브리서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그 때가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in time of need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로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셔야 될 그런 필요의 순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기도의 자리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 앞에 당대히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끄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인생의 결정을 할 때요 참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내가 다 알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야 되나, 내 머리로서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 저렇게 해도 될 것 같고 도저히 지혜가 떠오르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요,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가 그런 올바른 지혜, 올바른 선택의 지혜를 구할 때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구한 그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참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어떻게 알게 되나요?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제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이게 전부는 아니겠으나 저희 경험을 한번 나눠 드리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떤 선택의 기로에 탁 섰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요, 제 경험에 의하면 마음의 평안과 함께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다가 그 한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마음이 결정이 돼요. 마음이 결정이 되고 나서 그 마음을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다니던 대학교를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다시 수능을 보고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그리고 다시 수능을 봤는데 원서를 딱 낼 때가 되니까 마음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학대학교를 바로 가야 될지 아니면 대학교는 그냥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하고 나중에 대학원으로 신학대학원을 가야 될지 고민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여기서 바로 신학대학교를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일반 대학교, 제가 영문학과를 좀 공부하고 싶었는데 영문학과를 갔다가 나중에 아니면 신학대학을 가야 되고 고민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나중에 거의 끝날 때쯤에 그냥 신학대학교를 가야겠다라는 마음에 평안이 탁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내려오니까 모든 것이 다 내 마음속에 어떤 고민이 사라지고 클리어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교를 가서 그때 입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 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결정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은 항상 그런 평안한 마음과 함께 저에게 응답해 주셨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또 제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성경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장 7절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도 그렇게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The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해서 내가 고민하던 것에 대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예수 믿는 우리들 인생의 중대한 일들 앞에서 절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평안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도에 응답받고 다윗과 같이 축복받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